8장 9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사이클 1, 사이클 2, 사이클 3 이렇게 세 번의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 각 사이클마다 도입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배에 오르심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도입이 있은 다음에 치유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세 번의 치유를 가지고 치유가 세 사이클을 도는데 치유가 10번이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마태의 기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세 번째 치유를 할 때에 혈력적 여인하고 소녀를 같이 넣음으로써 이렇게 10개를 만들었고, 치유가 이제 하나, 둘, 세 개 나온 다음에 이 치유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로 시작해서 산에서 하신 말씀, 그것을 이어서 한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이 끝났는데 그동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기적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차례인데 그 기적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개의 기적이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걸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마무리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이야기로 이렇게 되는데 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낮에는 좀 설명을 차근차근 드렸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처음 치유가 나병 환자입니다.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이제 나병 환자인 거죠. 나병 환자는 물론 병든 자이지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격리된 자, 부정하여 격리된 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숨어 있었을까? 이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용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했는가를 한번 보면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손을 내밀어 댔고 또 하나는 이르시되 말씀 명령으로 이렇게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으로 치유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죠. 또 손을 대시며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렇게 인정이 많으셔서 환자의 그 몸에도 손을 대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 만약에 사람이라면 사람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죠.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손 닿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즉시 죽어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나병 환자가 즉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도 같지 않고 나병 환자가 죽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야, 나 못 믿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지금 죽어야지 왜 살아있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접촉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마치 안수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물의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제물로 증거가 되고요.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를 받은 제물은 태워지고 바쳐지고 대신 흠없고 점없는 그 제물의 그 상태가 나한테로 들어서 내가 깨끗하게 되죠. 정결하게 되죠. 그래 그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율법의 원리인데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는데 나병 환자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게 안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물에 다른 자가 이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나병 환자의 죄 혹은 병이 예수님께 다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런 깨끗함이 나병 환자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8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나병아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라요. 나병 환자 너가 깨끗함을 받아라. 왜냐하면 나의 깨끗함을 너가 받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안수의 전형적인 형태인 거죠. 그렇게 받고 나서 그가 이제 온전하게 치유가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 제물도 되면서 하나님도 되면서 하는 이런 제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구약의 제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병이 깨끗하게 된 자에게 예수님이 내린 명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나병 환자가 나가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 소문낼까 봐 그랬던 것 같고,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는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수시로 가가지고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를 점검을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나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절차를 거쳐서 공동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던 자를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서 던져주는 음식 먹고 살았거든요. 뭐 원래 옛날에부터 부자였고 가족이 부자이면 모를까, 이 사람 자체는 재물을 드릴 만한 돈이 없어요. 그게 설령 비둘기 한 마리일지언정. 그런데 누군가가 예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였던 자를 환영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만 그가 드려야 될 예물을 누군가가 플로잉 대신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나병 환자 치유가 되고 나서 두 번째 치유는 백부장의 하인 치유입니다. 백부장은 보병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죠. 옛날 로마 군인은 아무나 착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로마 군인 한 명은 한 명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개 군대, 한 10명, 혹은 한 개 소대, 이런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대장이라 그러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1000명 군대의 대장, 아니면 뭐 한 3, 4천 명 군대의 대장인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지휘관이 이방인 장교가 유대인에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여하고 주라고 부릅니다. 아직 제자들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강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8장 7절 보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예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본문의 의미대로 그래 내가 직접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라는 의미도 가능하지만 그건 이제 마침표일 때 그렇고요. 그게 만약에 물음표라면 어떨까? 야 내가 꼭 고쳐줘야 되겠어? 내가 이방인을 고쳐줄 것 같아?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방인에 대한 태도로 볼 때에, 반응으로 볼 때에 이방인들이 반응하면 처음에 한번 이렇게 배칙을 해요. 그런 걸 볼 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야, 꼭 내가 뭐 고쳐줘야 줄 것 같냐? 고쳐줘야 되겠냐? 하는 반문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통하여서 백부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답은 아 주님 그러지 마시고 와서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반응은
제가 저희 집에 들어올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만나보니까 너무 다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군인으로서 아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병사 부하들을 다스리는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병 같은 것 정도는 이렇게 말씀으로 다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인식을 하고 그 권위라면 내 하인을 말씀으로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군대의 원리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덧붙이죠.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쳐주게 되는데 이제 나병 환자 앞에서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 나병 환자를 구원을 해서 공동체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는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또 백부장은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공동체의 대표로서 공동체의 지체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는 지체들을 성령 충만하게 한다. 이런 공동체성에 대한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치유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좀 애매한 거는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로 가면 마가복음이 아주 길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나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가 같이 살고 있고 장모도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상당히 큰 규모의 집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병은 갈릴리 호수 같은 거는 저지대에 이제 잘 발생하는 그 말라리아로 판단이 돼요.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말라리아라면은 뭐 요즘도 예방약을 먹지 않으면 치유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병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데 가자마자 시몬 장모의 손을 만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열병이라면 머리를 만지든지 뭐 이렇게 배를 만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자매니까 배 만지긴 좀 그렇고 머리라도 만져야 되는데 손을 만져요. 일단 이렇게 손을 만지는 게 뭐 불쌍하다는 마음이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손을 왜 만질까? 좀 이상했어요. 어쨌든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수종을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유와 회복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만지자마자 열병이 떠나가는 치유가 일어난과 동시에 그에게 회복이 일어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렇게 세 번 치유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16절,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옵니다. 언제 데리고 오느냐 하면 8장 16절 보면 저물 때 해가 져서 데리고 가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들이 오질 못하고 안식일 끝나고 해가 지니까 유대인력은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잖아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잖아요. 저녁에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해가 지니까 저녁이 되니까 다음날이 되니까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때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얽매인 안타까운 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병보다 더 큰 병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회당으로 시몬의 집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이걸 찾아서 안식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지금 와도 되는데 안식일 피해서 오는 안식일 끝나길 기다릴 때 오는 이런 답답함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오히려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답답한 이들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고쳐주면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면서 53장 4절 말씀을 해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질고를 지는 것. 그는 이 구조가 여기 한번 보시죠.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 장모 이 ABA 샌드위치 구조예요. ABA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자, 샌드위치에 있는 나병 환자나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대서 치유를 해줬어요. 손을 대서. 예,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 빵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안고에 안고, 백부장의 하인은 원격에서 말씀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말씀으로만 치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 ABA 구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B가 중요해요. 예, 샌드위치에서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빵 안에 들어있는 뭐 야채나 뭐 햄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멀리 있어도 치유가 가능한데 구태여 가까이 가서 손으로 만져서 치유를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을 대고 이렇게 만진다는 것은 환자의 죄, 환자의 병이 예수님께 다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질고를 지는 거예요. 그 질고를 지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서 매달리는 거죠. 죽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성취한 분이다. 우리 생각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당하고 너무도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을 취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죄가 우리의 죄였다. 그래서 그 우리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마무리를 하는데 이런 치유를 막 하니까 예수님을 무리들이 에워싸잖아요. 막 그냥 뭐 예수님 얼굴도 한번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그죠? 그를 통해서 치유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에워싸는 자를 보고 예수님 한 조치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뭐 사실 건너편으로 가는 것보다 야 베드로 헌금 바구니 갖고 와 이러면은 뭔가 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 서기관이 나타나요. 한 서기관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으면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서기관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서기관의 특권의식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8장 19절에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호칭부터 틀려먹었어요. 복음서를 읽다가 선생님 그러면 얘는 틀렸어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주여 그러면 얘는 뒤끝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은 자기의 요청, 자기의 결단을 강하게 표시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응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도대체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속내가 뭐냐? 하찮은 짐승들도 굴이 있고 날짐승도 둥기가 있는데 나는 하늘의 존재이지만 이 땅에는 내 머리 둘 것도 없다. 땅 한 평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다니면 너는 가난할 텐데 사람들 인정을 못 받을 텐데 나는 내게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돌아가라 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사실 뭐 돌려보낸다기보다 판단을 하라는 거죠. 거부를 통해서 너가 나를 통해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접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래 안 될래 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뭐 집으로 갔는지 따랐는지 우리는 모르죠. 단지 우리에게 묻죠. 야, 너 따를래? 이렇게 묻는 거죠.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8장 21절에. 주여. 예, 주여. 아, 이거는 뒤끝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주여 부릅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때 그 뒤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고에서 보면 예수님이 인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가족 묘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죠. 놓으면 거기서 그 살이 썩습니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아요. 그래서 1년 후에 남은 뼈를 가지고 조상들의 뼈에 이렇게 합해 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례의 절차인데 지금 말하는 장례는 두 번째 남은 뼈를 모아서 조상들의 뼈와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뭐 이게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이는 우리 아버지 장사대열 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다가오니까 그때 제가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 또한 안 돼!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 거부를 통해서 이 자에게도 역시 바른 길을 택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제자, 너는 산자야, 산자. 계속 살아있으려면 나를 따라야 돼.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하고 영적으로 산 자는 사는 세계가 달라. 나를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서 치유하시고 베드로 장부에도 손을 만져서 치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백부장 하인을 치유한 것을 볼 때 그분은 능히 멀리 있는 자를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구태여 가까이 가서 손을 댄 이유는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흠없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행위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심한 말로 이러잖아요. 예수님 내 죄 다 가져가세요. 막 이런다잖아요. 그러면서 나 되게 나쁜 놈 같아 이러는데 예수님은 막 내 죄 가져가는 걸 정말 좋아 기뻐 이렇게 막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내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세상을 치유하지 않을래? 라고 따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유가 높은 자리, 뭔가 있는 것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치유함을 통해서 베드로 장로와 같이 공동체에 동참해서 나의 역할을 찾는 그런 것을 누릴래. 또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 있을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사이클 1입니다. 두 번째는 배에 오르시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말씀을 마치자 배를 타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되게 가기 싫었겠죠. 폼도 좀 잡고 싶고, 야, 내가 예수님 제자야, 뭐 이렇게도 하고 싶고, 막 흥금바구니도 돌리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들이 가게 되죠. 그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가는 배가 느릿느릿 갈 수밖에 없고, 풍랑이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함께한 이 공동체는 안전한가? 안전한가? 제자의 입장에서는 바다의 큰 놀이입니다. 광풍이 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됩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안전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루 종일 사역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신다 이런 인간적인 면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단잠을 잔다. 이런 이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과 사이에서 굉장히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과 예수님이 하는 행동의 결과의 차이는 뭐냐면 제자들은 무서워해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바다의 위협은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도 없는 것들이 하면서 꾸짖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아니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노을은 큰 힘 때문에 아주 잠잠하게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것도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길게 적혀 있죠. 네, 사실 문맥상의 의미를 보려면 이제 그걸 뜻만 알고 이 문맥을 보는 게 좋죠. 이 가다라 지방은 그라사라고도 나오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헬라 시대에 세워진 10개의 성읍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았던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금지한 돼지를 사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자 둘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한 명인데 이건 둘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무덤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세고 사나운지 그 길로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굉장히 힘센 자인 거죠. 그런데 그 힘센 자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힘센 자를 붙들고 있던 귀신들이 쫄아가지고 우리가 당신 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괴롭게 한다는 말이 심판한다는 말이고 심판의 결과를 내쫓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심판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만을 크게 이야기하고 나서 간구를 하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려면 저기 돼지떼한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세요.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성리를 한 자는 항구한 자가 이렇게 작은 것들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랑 있는 성자의 아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래 사람에게 나가니까 뭐 돼지 정도에는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면서 들어주는 게 이제 당연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그냥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돼지들이 의외의 활동을 하죠. 돼지들을 데리고 물로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리죠. 자기도 죽고 이제 뭐 그 귀신 세계의 입장에서는 현충원에 가 묻힐 일이죠. 살신 승인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그 돼지 주인들을 비롯해서 시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 여기서 떠나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은 돼지 떼가 그때 죽은 것이 마태복음은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 정도로 2,000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오늘 아침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값이 쌀 때는 40만 원 미만이고요. 값이 비쌀 때는 한 45만 원 이상인 것 같아요. 40만 원으로 잡으면 2,000마리면 8억 원입니다. 그래서 8억 원 가지고 엄마 아빠 구한다면 뭐 그 정도 8억 원이 있다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게 생판 모르는 길 가는 거지를 구한다. 8억 원 안 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이야기이고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덤에 살면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는 큰 힘을 가졌던 귀신을 바로 제압해버리는 더 큰 힘을 가진 예수님. 이게 부활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힘은 뭐냐면 돼지 2,000마리 값. 그게 더 커가지고 예수님 가주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걸로 끝났는데 마가복음은 보면 이제 여기서 마치 그 귀신이 성령 같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때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가 자기 성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전의 재역전 드라마가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큰 힘보다 더 큰 힘, 뭐가 가장 큰 힘이냐 이걸 보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치유는 9장으로 넘어가는데 중풍병자 이야기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치유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해줬다는데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치유가 아닌 사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함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한 걸 듣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저 양반 신성모독하고 있는데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돌을 던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갖고 또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5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 보면 죄사함을 받아라 하기가 더 쉽죠. 예.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아라 했는데 그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데 못 일어나면 내가 완전히 허당이라는 게 뽀롱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보다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라 했다가는 신성모독죄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만 보여줘도 와가지고 절하고 굿하고 뭐 따라다닐 거 내가 알지만 내가 돌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내가 세상의 죄를 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사함을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 죄 사해졌으니 너는 이제 행동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걸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정상이죠. 여기도 굉장히 큰 힘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의미가 뭐냐 했을 때 9절부터 13절에 마태를 부르는 마태와 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름이 레위인 거죠. 레위 지파인 거죠. 레위 지파가 지금 로마의 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 너무 밉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가 세금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어떤 땅덩어리에 여기 세금 1억 원 필요해. 그러면 1억 원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럼 그 1억 원을 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데 뭐 1억 원을 받든 10억 원을 받든 그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이 레위인 마태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 또 뭔가 우리가 레위 지파인데 정결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르라 불렀을 때 그는 일어나 따르죠. 즉시 일어나 따르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 마음이 이제 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벌여요. 그 천국 잔치에 자기랑 비슷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전도한 거죠. 그런데 그 잔치를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죠?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잡수시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의인인 척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식이 있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거는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보는 관점은 바다를 꾸짖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중풍병자에게 제3을 이야기하는 이걸 볼 때는 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야. 힘 이게 돋보이게 했는데 그 힘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이라는 걸 알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마무리를 금식과 새 포도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금식 안 하세요?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정결법 지키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건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좀 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구제와 기도인데 구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못한다 친다면 그러면 금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금식은 1년에 하루예요. 대속죄일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속죄 회개 때마다 금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특별한 참여가 필요할 때는 금식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어떤 위기에 왔을 때 그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금식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했던 것이 슬픔을 표현하는 데도 금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 때는 1년에 4번 금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발달되더니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 금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혼인집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은 잔치날이다. 잔치.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할 거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 시대는 너희가 생각했던 힘의 시대가 아니라 긍휼의 시대다라는 거죠. 사이클 1 아까 첫 세 이야기 처음 그 치유 3번 나왔던 이야기에서는 죄인의 부정함을 받고 깨끗함을 주는 그런 행태였다면 지금 이제 바다를 꾸짖는 이야기부터 중풍병자까지는 죄의 세력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겁니다. 바다를 꾸짖고 귀신을 제압을 하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의 근거는 강함, 힘의 강함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재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너가 정말 긍휼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냐? 죄 인식을 하고 있냐? 그래서 죄 인식을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런 시대가 왔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한다. 나 소 10마리 제사 지냈어. 뭐 이런 폼 잡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금식 이야기는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금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금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나오죠. 그 이사야서 58장 12절은 물된 동산 이야기 우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금식은 옛날 이스라엘 때부터 선포했던 거다.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게 메시아의 시대다 하면서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금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사이클의 이야기는 처음 시작에
한 번의 치유를 통해서 두 명을 치유하는 건데 관리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가운데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관리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ABA 구조이죠. 이 ABA 구조에서 열대 혈루증 여인을 낳은 게 중요하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거는 다음에 마가복음 공부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 혹시 뭐 보고 싶은 거는 제 그 유튜브에 마가복음에 대한 그 문맥과 강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저는 잡복이니까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잡복합니다. 짧게 잘 정리한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가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몸 주변에 머무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면 영혼이 떠나기 전에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관원을 딸을 살리러 가는데 10대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방해를 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불법을 저지르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몰려가면서 그 사람들, 닿는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는 직접적으로 막 겉옷을 잡아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문둥병자에게 손댄 거 이야기할 때 같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혈루병 여인이 즉사해야 되는데 즉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의 완성이다. 제물이면서 제사를 받는 자이다. 제사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낳고 나서 관리의 집에 갔을 때 그때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사를 도와주러 그러니까 여기 너무 슬퍼요 하면서 슬픔을 표시해주는 대신 고개해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아무 역할을 못하죠. 소녀에게는. 그래서 야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비웃죠. 예수님은 소녀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비웃음을 당합니다. 결국 소녀는 예수님 손을 잡고 일으키죠.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으로 표현되어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12년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죽은 아이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장사를 도와주러 온 자들이나 피를 부는 자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됐죠. 그 도움 안 되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비웃든 말든 예수님은 치유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맹인 이야기입니다.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메시아 주여 하는 거랑 같은 범주예요. 여기는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9장 2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멈춰가지고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28절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셔요. 못 본 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맹인들이 앞이 안 보일 텐데 어쨌든 더듬더듬 해가지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대로 실제로 나와버려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아마 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셨어. 봐 나 눈 떴잖아.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 자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맹인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낳고자 하는 열망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가 낫고 나서는 열망이 식어지니까 믿음까지도 식어져 버리는. 예수님으로 봐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을 당하죠. 어쨌든 소녀를 살렸을 때는 소문이 퍼졌는데 지금 이들을 고쳤을 때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0장 29절 가면은 다른 맹인이 나타나는데 그 맹인들은 폼 잡고 돌아다니지 않고요. 예수를 따릅니다.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자와 자기 갈 길을 가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다음 세 번째 치유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 자를 예수님께 치유를 했더니 무리가 놀랍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야 그건 뭐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그렇구만 하면서 빈정거립니다. 폄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의미가 나타나는데 관리의 딸을 살리는 과정에서는 비웃음을 당했고요.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쫓아낸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소명을 다하는 거죠. 35절 읽으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는 마무리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는 마음이 9장 36절을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왜 불쌍히 여겼는지 봤더니 36절 하반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긍휼함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뭐에 비교하냐면 추수에 비교하면서 제자들에게 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또 동력자를 더 구해가지고 그래서 추수를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두 맹인이 눈을 뜬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나. 믿음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낫고 나서 행동을 보면 눈을 뜨기 위한 열심이 믿음보다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게 하박국 2장 14절을 인용한 건데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그 의를 일부러 빼버렸죠. 그 의가 누구냐 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의가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이냐 아니면 믿을 수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믿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누군가의 믿음이냐. 그걸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믿음,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충성됨으로부터 오는 거다. 내 믿음은 정말 이만큼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헬룻적 여인도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믿음은 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던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답답합니다. 긍휼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막 그런 이제 뻔뻔함이 막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통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야, 내 힘 보지 마.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니? 너희가 백성의 목자가 되어 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출사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면서 공동체로 이렇게 전도하자. 긍휼의 마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장 9장의 이야기이고 8장 9장도 이야기를 보면 산에서 내려오고 배에 오르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로 시작하는데 끝은 보면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하는 거고 주설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것은 공동체로 나와 같이 일을 하자 하는 일과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새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ABA 구조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어. 새 시대가 왔어. 새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10장 부분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밖에 당연히 올 거거든. 왜냐하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니네들 뭐라 그러겠냐. 밖에 당연히 오지.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죽게 합당한 자가 돼야 돼. 우선순위 1번은 예수라야 돼.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거예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도 마치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한 것이 상 받을 거야. 당당히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12장은 또 3번에 걸쳐서 불신앙으로 인한 거절을 2번 이야기하고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한 번 이야기를 해요.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양육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전도도 하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심판을 안 오지 뭐 하는 거지? 왜 가르치고 병 고치고 심지어 세리하고 죄인하고 잔치하고 막 술 먹고 그렇게 노냐? 이래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으면 메시아답게 하셔야지. 왜 삼손같이 그렇게 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지금 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기다릴 수 없어요. 다른 메시아. 예수님 당신 정신 차리세요. 메시아로 충분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아마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하신 이 예수님을 심판의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막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어. 이게 진짜 내가 온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이야기하는 그것은 마지막 내가 다시 봤을 때 심판이 때야 할 거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고 온 거야. 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 61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야. 내가 참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세례 요한 당신도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데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아니 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복이 있을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핀잔을 줘서 보내놓고 나서 무리들에게는 요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말합니다.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야. 오리라고 한 엘리야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다면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한 자.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나 보다 더 나은 자이지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어려운 자이지만 아직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아니다. 여전히 새 시대를 찾고는 있지만 옛 시대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라시나 베세다야 하면서 가버나움 지역을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사역을 이렇게 하셨죠. 요 동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그들이 회개를 하고 나올 걸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던지던 예수님은 복과 복의 동전의 다른 면인 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나?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늘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다는 거죠.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메시아가 주시는 그런 영광을, 메시아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래를 알리기 위한 그런 기적은 맛봤지만은 합당한 회개가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초청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와 묵은 짐진자를 초청을 해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11장 25절 보면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가버나움을 저주하는 중에 누군가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 대신 기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부류가 있고 나타내시는 부류가 있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다시 말해 겸손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선입관이나 이권 없이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에게는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앞에 있는 뜻, 다시 말해서 하늘법정 혹은 천상회의에서 아버지가 선포한 뜻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환상을 보여주면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들고 있던 두루마리의 인을 봉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펼쳐서 읽어주죠. 무슨 뜻인지 알게.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선포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을 자들을 초대합니다. 제자로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목적은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 이야기했죠. 내게로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내한테 배우라. 그리고 내가 쉬게 하리라. 안식은 죽게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게 와서 죽게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배우려면 회개를 통해서 방향을 돌이킨 자만이 배울 수가 있는데 귀가 열려야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청에 임하는 자가 힘을 얻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 멍에란 말은 이스라엘에서 소가 2마리 갈 때 이렇게 나란히 가서 한 멍에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두 소가 걸음이 맞지 않다면, 호흡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보조를 맞춰주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아주 가볍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 오기 위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뭐 회개하고 나면 짐이 굉장히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짐이 가벼워지고 그 회개한 것을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더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그 부분이 보조까지 맞춰주니까 완전히 룰루랄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막 그냥 묵은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하나도 안 진다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같이 져준다는 건데. 예. 사실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우리에게 서기관보다 더 큰 의를 갖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그의 멍에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무거워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에 예수님의 법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멍에가 쉽고 자유롭고 가볍다는 겁니다. 사실 쉽다는 말보다는 적합하다는 말이 좋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제자의 삶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 짐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자존심 내세우고 더 높은 거 추구하면 무지무지 무거운 짐이지만 순종하면 굉장히 가벼운 짐이다 라는 걸로 11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들어가요. 한 5분 쉬시고 속으로 갈게요. 지금이 9시 7분인데 9시 15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죠.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유복순 간사님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뭐야 마태복음. 네. 예, 정말 잘하시네요. 소그룹은 그렇게 네. 하는 겁니다. 네네. 내가 이제 묵상을 잘했잖아요. 그럼 내가 막 나누고요. 묵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매님부터 나눠주세요. 띠 하게 되면 시간 다 됐으니까 제 거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죠. 이렇게. 저는 잠시만 어디로 12장 네, 12장 12장 1절. 1절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신 곳은 그래갖고 밀밭 네, 사이로 가시고 또 1절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갖고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되고요. 또 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께서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을 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1장 2절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10절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옳으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지 않느냐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다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2개인데 실제로는 한 5개 정도 되네요. 네. 19절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기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셨나.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심. 이렇게. 8절 예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 무엇이라 하시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못마땅히 했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7절 12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이유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함으로.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제니 자매님 조금 시간 버셨나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2장 10절로 가서 왜 사람이 예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물었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ESV라고 English Standard 버전에 보시면 비난하기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물은 게 아니라 그 대답을 듣고서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물었다고 글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적었고요. 1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엄정한 선생님 혹시 오늘 관찰 질문 해오셨어요? 네, 했습니다. 예, 그냥 쭉 읽어주시죠. 네. 1.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가 언제인가? 안식일. 2. 제자들이 안식일에 한 일은 무엇인가? 밀밭 사이에 갔을 때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3.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
4.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의 대답은 무엇인가? 읽지 못하였느냐? 2번 3절 5절 그리고 비교 다윗과 예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범하여도 죄가 없음이 율법에 있다. 다섯 번째 관찰 질문 예수의 결론은 무엇인가? 샌드위치 구조로 봤고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6절에 성전보다 더 크니 8절에 안식일 주인께서 샌드위치 하고 빵 했고 안에 이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뜻 그걸 이제 7절로 보면서 샌드위치 구조를 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관찰 질문은 예수님께서 밀밭에서 떠나가신 곳은 어디인가? 그들의 회당.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한쪽 손 마른 사람. 여덟 번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한 반응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렀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비유법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이 옳다. 손 마른 사람을 회복하셨다. 열 번째 이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11번째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아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를 떠나셨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본문에 인용된 말씀 무엇인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 좀 헷갈릴까봐. 예. 그리고 이제 관찰 질문 10개씩 읽으시고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나? 인자, 예수님. 네, 이 문항을 똑같이 다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후 그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12장에서 몇 번 나오는가? 예, 찾아보십시오.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음.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렇게 도둑질했다, 썰이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신명기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떼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안식일에는 왜 안 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율법에는 없고 그들이 이제 율법을 연구해서 만든 39개 금지 조항이 있어요. 미시나. 여기서 했다라고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3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그들이 다니면서 배고플 때 이삭을 먹어도 되는데 이삭을 따서 주술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이기면서 타작을 했고 이렇게 후 불면서 체질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사는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억지 해석을 막 했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했고요. 뭔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시장할 때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뭐 이 이야기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다윗 시대 아히멜렉에게 간 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울에게 쫓겨서 가게 되잖아요. 가가지고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부탁합니다.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죠. 그 놀라서 묻는 말에 대충 거짓말로 넘기고 그 진설병으로 받쳐졌던 거룩한 떡을 얻어먹습니다. 여기 나오는 21장 6절에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은 진설병 그 떡을 바꾸는 날이에요. 새 떡으로 건 떡을 바꾸는 날인데 그 새 떡으로 건 떡으로 바꾸는 날은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걸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다윗이 도착한 날이 안식일 아침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그냥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서 그 동네 간 것, 거짓말한 것, 진설병 먹은 것 이것들 율법으로 보면 전부 다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저자도 누구도 안식일 규정의 위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지지 않는 이유는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문제나 이 다윗의 문제가 율법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인데 그걸 안식일 규정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인가 했을 때 뭐 다윗 이야기, 전에서 들어간 이야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수사적 의문문으로 하죠. 수사적 의문문으로 한다는 것은 답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12장 5절 보면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 그러면 성전 안에서 하는 법, 성전법과 율법이 충동되면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는가? 그럴 때는 이제 성전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법은 율법보다 더 큰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개가 상충할 때는 율법이 아니라 성전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어디 있지? 그건 많이 나오죠. 자, 어제 안식일에 제사 드는 것, 번제도 드리고 뭐 이런 거 드리는 게 나오죠.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인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큰가?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법은 성전의 법보다 더 크고 성전의 법은 안식일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와바리에 있으면 안식일법은 무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건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노라. 이 말은 어디 나오는가? 호세아 6장 6절. 그럼 제사법과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는 율법보다는 제사법이 더 크고 제사법보다는 하나님 마음이 더 우선이다. 그 하나님 마음은 자비, 인애이다. 제사보다 더 큰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 먹는 것이나 다윗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는 것은 무죄다라는 근거가 이 하나님 마음에서 나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율법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이겨서 바리새인들은 좀 더 확실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거절 이야기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만난 병자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죠.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물은 이유는 뭔가? 12장 10절에 예수를 고발하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도 사람의 생명에 위독한 경우는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마비된 사람은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료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병 고치는 것과 안 고치는 것, 일을 하는 것 안 하는 것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선을 행할 건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는 게 아니냐. 이거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인데 니네들이 돈 따라가지 않냐. 양보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한데 사람의 병의 어려움에 빠지면은 양도 구하는데 사람도 구해야지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되었죠. 병은 고쳤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손을 내미니까 고쳐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율법 따지고 증거 못 잡겠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의논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가면 이제 두 번째 초청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의 병을 다 고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뭔가 했을 때 12장 17절에 이는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게 생뚱맞게 왜 이방인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유대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방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한 가지를 추적해 볼 수 있다면 너희가 이방인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도 될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12장 19절을 보면 예수 그 예언된 그 상황이 다투지도 않는다. 다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외치지 않을 것이다.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들어봤자 싸우면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42장 말씀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2절로 넘어가면 세 번째 불신앙에 대한 거절 두 번과 초청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을 때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리들은 다 놀라서 와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못 쫓아낸다 하면서 메시아일 리가 없다.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신이 바알세불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걸 본다면 첫째는 12장 26절에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다. 그렇게 사탄의 나라가 서지 않을 거다. 사탄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 아들들 중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사직자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들도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사탄보다 더 강한 세력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성령의 힘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사직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였다.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가 2번 나와요.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거고 아니면 나를 해치는 자다 하면서 함께 있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심을 얻을 수 있는 자와 얻을 수 없는 자를 그게 대조를 시키는데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할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건 안 돼. 말로 인자를 거역할 수는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할 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기서는 이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하면서 본인이 인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반대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성령을 모욕해도 되지만 예수님 모욕하면 죽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와 열매는 동일한 이야기는 그 앞에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불 힘입었다 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평소에 너희들은 선을 쌓은 게 아니라 악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익한 말, 악한 말을 한 결과는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말도 열매 중에 하나다. 그 열매가 악하니까 결국 정죄의 기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로 가면 표적을 구할 때에 이제 심판 때에 하면서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또 하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입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선지자 요나가 물속에 사흘 동안 있었듯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라는 거죠. 심판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누가 정죄할 것인가? 니느웨 사람이 정죄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를 했고 남방 여왕은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솔로몬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찾아왔는데 너희는 뭐하냐? 라는 거죠.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서열을 정리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일 못하고 그 다음 그보다 나은 게 니느웨 사람이고 그보다 위가 요나고 그 위가 예수입니다. 요런 4명에 대한 체계였습니다. 남방 여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 서기관, 다음이 남방 여인,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반응은 첫째는 회개하라 니느웨 사람처럼.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큰 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를 안 하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 남방 여인처럼 땅끝에서라도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 이야기를 하고요. 46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누가 형제고 자매냐, 누가 가족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칠 때에 그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디 있었나? 밖에 있어요, 밖에. 왜 밖에 있나?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의 어머니요 동생이요 가족인가? 했을 때 49절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바꿔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밖에서 부를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려면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거고 내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오늘 12장까지 했고 13장부터 18장까지 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천국 비유를
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천국 비유는 8개 비유가 나와요. 팔복같이 8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는 무리에게 한 말이 있고 제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유는 무리에게 하지만 비유의 목적이나 비유의 해설은 제자들에게만 해요.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의 관점은 씨 뿌려진 땅의 이야기는 말씀에 대한 비유예요. 집주인이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 비유가 천국 비유의 끝을 장식하는 인클루지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앞에 세 개는 성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 그렇지만 그걸 발견하면은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쟁취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뒤에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천국 비유를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53절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례 요한 죽음, 오병이어 뭐 이런 쭉 이야기들이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막 교차듣고 구조에다가 막 그냥 정말 이게 오밀조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막 이게 요 이야기는 이제 그 마가복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확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마태는 자기가 이걸 말하고 하는 바가 마가랑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걸 가지고 중간중간을 빼어버려요. 특별히 이 에바다 같은 것은 이 교차대구의 마가에서는 교차대구의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 이야기를 빼어버려요. 빼면서 자기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항상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고 나면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엉뚱한 짓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들 이야기를 해요. 아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베나산에서 하나님 아들 이야기를 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내려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죠. 고치고 나서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들 이야기를 해요. 성전세와 관련돼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17장이고요.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공동체 훈육으로 끝나는 것이 이 18장입니다. 이 정도 구조를 가지고 칼라 코딩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그래서 휴강하겠습니다. 휴강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요. 편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쉬고 10월 7일 날 뵙겠습니다. 10월 7일은 18장까지 13장부터 18장까지 칼라 코딩 하시고요. 관찰 질문은 17장 1절부터 2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먼저 칼라 코딩을 17장 1절부터 21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찰 질문 이거 하시고요. 남은 시간 가지고 나머지 칼라 코딩 하시면 됩니다. 네. 플러스 이제 2주만 하니까 숙제 하나 더 드려야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 한 가지입니다. 물론 저 한 가지라기보다도 요한복음에 기적이 8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 8개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게 뭔가 찾아보면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내 복음서에 다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럼 내 복음서에 같은 이야기를 같은 말을 하려고 이것을 썼을까? 그랬을 때 결코 학자들은 no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병이어라는 재료는 썼지만은 문맥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숙제는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마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요한복음에는 뭘 하고 싶은 건가? 누가복음에는 뭘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오시라. 예, 그래서 제일 잘하는 분에게 상품을 드릴까요? 네. 좀 유치하지만 그냥 해오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 생각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답이 없죠. 답은 천국 가서 저자들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그래도 문맥을 보면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한번 해오시라. 예. 자, 우선순위는 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1절까지 컬러 코딩 1번, 2번 관찰, 3번 전체 컬러 코딩, 4번 오형이요. 이렇게 됩니다. 네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예, 제가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서워. 아니, 목사님들에게는 질문 안 받아주는 걸로 하죠. 사실 내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 소그룹 중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가 나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는데 왜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축자 임감설 이렇게 이걸 믿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전할 때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는 한 저자를 쓰셨어요. 저자를 통해서 서로 말이 통하는, 서로 정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교통하게 한 게 성경인 거죠. 그러면 그 성경의 저자는 고민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 일단 이 말씀을 듣는 상대들은 문맹률이 높아요. 그 당시는 뭐 90% 이상이랐다니까. 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은 다음에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확실히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써야 될 내용을 가지고 요한은 정말 오랫동안 아마 몇 년을 묵상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머릿속에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의 머릿속에는 소설이 10개 이상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유명소설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있는데 유명소설가들은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왜 안 씁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첫째는 게을러서 못 쓰고 두 번째는 써도 안 팔리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단지 머릿속에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옛날에는 특히 정보가 지금보다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자기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으로 받던 영감은 그걸 나름대로 구조화시킨 다음에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럼 쓰면서 제가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다 적고 나서 앞뒤 고치고 그럴 건데 그들은 머릿속에서 이미 다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편지를 하나 보낸다 하면은 기독교인이 가져가는 편지는 로마의 박해 시대에는 위험한 편지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갖고 가는데 가다가 누구한테 잡혔어. 잡히면 그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인의 편지인 줄 모르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이었겠죠.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편지가 한 번 가면 전달이나 될까? 전달되면 얘들이 읽기나 할까? 이해나 할까? 혹시 답장이 한 번 올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답장을 쓸 수도 있을까? 이런 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야 이거는 평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하면서 썼을 거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썼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제 출애굽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뒤에 성막 이야기 나오다가 또 성막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성막 이야기 나오는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핵심을 넣어놨어요. 예, 그런 것들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다 보니까 말이 길어요. 짧은 질문에 괜히 긴 답변. 소설 쓰셨네요. 그러게 소설 썼어요. 예, 다음 질문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카톡으로 주시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